바울 서신 중에 특징 하나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른 말로 하자면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군요. 뭐 틀림없겠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저런 질문하는가? 네, 주님께 돌아오다니, 수요 예배까지 온 사람한테 실례가 아닌가요? 명절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수요 예배 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요 예배 나왔다고 다 믿는 분이 아니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난생 처음 교회를 수요 예배 때 동네 교회를 나갔는데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 시간에 벌써 잠들었어요. 혹시 지금 잠드신 분 계시면 지금 보니까 교회 사찰 집사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학생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찰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상담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제가 일찍부터 진작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혹시 벌써 졸리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저를 꼭 만나고 상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가지 가능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 우선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이 배경이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영광은 율법 조문에, 그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 조문의 직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일시적인 것임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즉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가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 자, 39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뭘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는데 올가을에는 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바깥에 나가보니까 정말 밤낮으로 아주 싸늘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가을이 됐어요. 중국 쪽 백두산은 9월 15일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철수시킨다니까요. 백두산은 9월 중순만 되면 벌써 눈이 올 줄 모르는 거죠. 하긴 우리 고1 학생들 만주 백두산 지역에 8월 15일 전후에서 비전 여행을 가는데 그때 가보면 벌써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오면 가을이 돼 있죠. 지금쯤 벌써 백두산에 눈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겨울 파카 준비해서 올라갔잖아요. 어느 해인가 9월 30일에 백두산 올라갔다 온 분이 그러는데 백두산은 9월 30일에 갔는데 벌써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못 올라갔다고 그러세요. 그러니 남녘 땅에 벌써 가을 기운이 여겨한 게 당연하죠. 여러분, 가을은 짧습니다.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올가을에는 후회 없이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 안에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요? 진리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누구들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말씀, 159페이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모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기독교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지금 읽으신 바로 그 아래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래 86절 보세요.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8장 36절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우리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자유를 맛보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나라죠. 청교도가 영국 국교도에 대항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개국 초부터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됐죠. 근데 자유의 절대 가치를 두다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과 총기류와 도덕적인 타락에 전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기 사고로 맞아 죽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은 전쟁하는 나라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하고 세계 각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나라의 입구라는 뉴욕 항구 앞에 자유의 여신상까지 세워놓고 자유를 희구했습니다만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말씀을 떠나니까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언뜻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신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 시대 이스라엘 자손과 달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율법의 영광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주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런 이야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읽어봐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우선 이 구절에 의하면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하는 것.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삶,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삶. 그러니까요, 이제는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삶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할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요, 영어로 reflect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반영한다.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영한다, 비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추석날 대보름달이 왜 그렇게 휘영청 밝습니까? 그렇게 밝아요? 보름달 보셨어요? 네, 정말 크죠.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가지고 그렇게 휘영청 밝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반사한다의 그 reflect라는 영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반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그 크신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주의 형상으로 점차 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된 우리가 그 영광을 반영해서 주의 형상으로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는 것이 우리말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영어로 보면요, are being transformed.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형이에요. 현재 진행 수동형. 점차 변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요? 태양빛과 같은 그 밝고 환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달이 마치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반사해서 점차 더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 수동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속사람이 변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점차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반영함으로써, 리플렉트함으로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점차 변화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반영함으로써. 자, 이제 오늘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가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선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추석의 그 둥근 달이 태양빛을 환하게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